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누구나 똑같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다음에 경험들, 사상들, 신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학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성경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뱉어낸 말씀이 올바르냐 그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신학이나 그런 사상을 뛰어넘어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그거를 믿고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태도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나 신학, 경험들, 체험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성경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거나 내가 안 믿어지는 거, 내가 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성령께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뜯어고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 육신적 이성이 발달하면서 거꾸로 자기 것이 진리라고 그러고 옳다고 전제를 하고 성경 해석을 이제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초가 흔히들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성경 비평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동성애 인권신학으로까지 온 겁니다. 이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신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연령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교단, 자기 교리. 그럼 사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을 빌어서 위장을 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다음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지식, 경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신학이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이 독이 되는 겁니다. 독화살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 계획자들의 그런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과 교회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이 개신교가 난맥상을 이루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자기를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신학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입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성경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걸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뇌를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모델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사역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거는 이른비 성령 시대에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진 66권의 성경을 가진 늦은비 성령의 시대예요. 늦은비 성령의 시대는 성령 운동이 필히 성경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령 운동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른비 성령 시대처럼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보다는 실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 나를 뜯어고치고 나를 성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새 사람을 만드는 일, 이것 또한 성령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역사상 이른비 성령의 시대는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고 이제 늦은비 성령의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워낙 성령 세례 때 강력하게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은사운동이나 그런 전도운동 이게 성령운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은 성령과 씨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나를 뜯어고치는 것이 성령운동의 중요한 갈래라는 것. 또 하나 성령운동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문화를 혁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늦은비 성령 시대 역사적으로 가장 꼴통이다, 퇴행적이다, 가장 역사에서 뒤처졌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문화가 2000년 전의 문화잖아요. 멀리 가게 되면 한 4000년 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 곧이곧대 묻던 이야기는 2000년 문화로 살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제도로 살겠다는 거고 2000년 전에 그 모든 시스템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21세기 이 AI 시대에 가장 퇴행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제 현실 속에서 아까 말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룹이 생긴가 하면 또한 과거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문화에서 뒤로 퇴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운동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개척해야 할 부분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AI 문화를 선도하고 컴퓨터 문화를 선도하고 이 영상 문화를 선도하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운동이 이제 이른비 성령의 시대와는 달리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걸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병을 낫게 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우리가 흔히 말 은사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화혁신운동의 앞장서는 성령이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앞서가는 그런 문화창달과 말씀을 이제 새롭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18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그 안에 있는 유다의 고관들, 백성들이 항복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함락당하고 이제 망하게 될 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하기 참 힘들어요. 요즘에 제 자신이 설교를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제2종교계의 신학을 정립하려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것, 근본적인 설교를 했을 때는 주님이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한 1700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 카페에는 한 2000개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AI로 번역을 해서 훗날 책을 쓰는 이제 콘텐츠가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 또는 이제 초신자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제 설교하는 파트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는 구조로 이제 편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뜯어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듀얼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14만 4천의 사람들, 사단과 싸워 이길 사람들, 거룩한 자를 만들어야 되는 설교 하나하고, 전도를 위한 설교, 초신자를 위한 설교,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이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설교, 듀얼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같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돌아보면서 자꾸 회개하고 피드백하고 결단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가운데 택해서 가나안 땅에 위대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을 선물했다는 믿음이 확고부동한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뭐라고 그러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냥 싸우지 말고 그대로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 들려지겠습니까? 거짓 예언으로 들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된 하나님 말씀인가 기준이 뭐죠?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이란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그냥 쭉 비슷한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계시 종교라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콘텐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바꾸는 거고 선교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는 어찌하든지 유다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항복하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대로 항복을 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에레미야가 다짜고짜 너희들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하고 그리고 끌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했던 걸 한번 돌아봐라.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온갖 죄악과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를 정화시키려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 말하자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70번을 하게 되면 어때요? 490년이 되죠. 너희가 이 땅이 안식년을 하지를 않았다. 그럼 어때요? 이거를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해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 산당들, 그리고 거짓된 제단을 내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들이자.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듯이 남북이 이제 그 분할돼 가지고 위에는 소련군, 남에는 이제 미군이 왔을 때 유엔이 이야기한 것이 3년간 신탁 통치입니다. 해방이 아니에요. 남북한을 유엔이 신탁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같이 신탁 통치를 할 때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겠습니까? 소련이 낸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화파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좌파가 우파를 다 제거를 하고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신탁 통치를 해서 소련과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좌우 공동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좌파가 우파를 다 암살을 하든 죽여버린 다음에 좌파가 그거를 잡게 되고 그래서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우파들은 이런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는데 좌파도 거기에 반대를 했다가 며칠 만에 그 입장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소련의 전략이 그대로 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찬탁과 반탁 운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이가 단독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건국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임만 하게 된 걸 바꿔서 3선을 해요. 나중에는 네 번째 대통령이 나온 것이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3번 하고 나면 끝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세운 어떤 시대적인 산업화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1970년에 3선 개헌을 또 해요. 4년을 하면 1974년이 되면 이제 12년 대통령으로 끝났으면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됩니다. 근데 영원히 황제를 하려고 유신헌법으로 유신 독재를 감행하다가 1979년에 총 맞아 죽은 겁니다. 이 군사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4.29부터 그 다음에 1972년 유신 독재, 나중에 1980년 신군부 그거 싸워서 우리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나 민주화에 초석을 닫고 그리고 1997년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기항을 하잖아요. 이항을 하잖아요. 민주화를 이뤘어요. 근데 어쩌나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민주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을 완전히 선동을 해서 이 나라를 민주공산화로 가고 있어요. 또 한마디로 국민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나라를 망쳐드는 거예요. 야당이 192석이 되면서 이제 25만 원씩 1인당 한마디로 공짜 돈을 주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빚을 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공짜 돈을 줘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적인 사고로 사람들에게 장악을 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게 국민이 깨어나서 이 민주공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명히 때가 되면 이게 개혁을 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시간이 되면 우리 국민이 거기에 완전히 쇠뇌돼서 그 독재 세력을 지지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공산화로 가는 의회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입법 독재를. 이거를 어쩌든지 국민들이 깨달아서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나라가 선진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데 이스라엘은 더 그러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인식이 모세 때부터 있었을 테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거 완전 이단적인 거예요. 거짓 예언이고 잘못된 예언이라 판단해서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대가는 혹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점령케 하고 불사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시드기야 왕이 저항하지 말고 이쯤에서 이제 항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전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패한 왕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고위급 인사들은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정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는 살아남아서 내 눈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볼 것이고 서로가 마주되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너가 자연수를 타고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선왕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분향하듯이 너가 죽을 때 사람들이 분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죽음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처럼 완전히 도륙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항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근데 시드기야 왕이 악한 왕이지만 이런 선지자를 그대로 살려줬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그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을 해서 점령을 했대거든요. 이제 남은 라기스와 아세가에 있는 성읍들을 다 이제 점령함으로 마지막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민족이 복음통이라는 환상을 주셔서 제가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을 통해서 통일될 거라는 성급한 생각을 했죠. 내 당대의 민족이 복음통일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햇볕 정책은 이제 끝장이 나겠구나. 그래서 중도를 지지했다가 중도를 통해서 남북한의 통일의 세력이 남한에서 제3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고 그 힘으로 남북한 통일되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무산이 되고 또 보수 세력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와서 제가 아무리 힘이 들고 뭘 다 해도 기존의 정치 세력 갖고는 통일이 안 되겠구나 제가 접었어요. 42년 만에 접은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신학 그리고 그 경험이 투사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민족의 복음 통일 된다는 환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선교하는 기지가 되고 제2 종교계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투사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지나고 나서 오류를 범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제 한계예요. 왜냐? 42년 전에 제가 받은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42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민족을 통일할 것이다. 제 사고 구조는 도저히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댔거든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겠어?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중에는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국힘당에 대해서 이제 짝사랑을 하고 이제는 손을 털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문제 또는 지역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이 특별계시의 영역, 제2종교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영적 개혁에 관한 말씀들은 비교적 맞았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봤으니까, 기존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반 계시 영역으로서 특별히 이 정치나 경제,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당대의 통일이 돼야 되는 전제를 해버리니까 현실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제가 투사를 해가지고 해석함으로 일반 계시 영역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는 거. 만약에 한국에 있는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제가 봤더라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지켜주셨고 다윗 왕조를 지켜줬다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연적으로 그 천수를 다하다가 죽을 것이란 마지막 1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영역도 그러고 특별 계시 영역, 그 다음에 성령의 계시 영역 모두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전제를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다 여러분 새롭게 한 연후에 여러분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